오늘 말씀은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4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정해놓은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설교를 참고하지 않는다예요.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작곡하면서 다른 노래들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좀 많은 설교를 참고하지는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뭔가 설교문을 쓰기 전에 많은 설교를 듣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가 제가 전도사 때 특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학교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교 주제를 뽑아가시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끌고 가시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이게 또 때론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니까 마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땐 그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은 되게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카페 아닌 카페처럼 많이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제가 먼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후에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보면 좀 비교하거나 좀 제가 놓친 것들이 있거나 이런 걸 좀 찾는 스타일로 가고요. 두 번째는 주석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 뭐냐면 주석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많은 해석들이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석가가 자기가 끌고 가는 해석의 툴대로 제가 끌려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주석을 보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날 때쯤 제가 해석이 다 끝나고 설교의 어떤 아웃라인이 잡혀갈 때쯤 이게 혹은 이단적인 해석은 아닌가? 근데 너무 자해석은 아닌가? 이런 걸 좀 참고하기 위해서 주석을 한 서너 개 좀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인문서적도 한두 개 좀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저는 본문만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 본문에 충실히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의 원 저작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의도를 좀 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참고하는 것들이 많이 없고 이후에 참고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묵상의 시간이나 연구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설교 준비도 많이 힘들지만 설교문을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진짜 창작을 하듯이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아마도 제가 설교를 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 설교, 수요기도에 설교를 한 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설교 준비에 대한 근력이 좀 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때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 준비에 좀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시선이 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이 설교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어떤 경험들을 나한테 주시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작년 한 이맘때쯤 언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좀 삶을 바라본 내 시선을 좀 바꿔가고 설교 준비하는 내 시선을 좀 바꿔보자.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거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는 조금 설교 준비하는 게 많이 편해졌고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삶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제 스스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비슷하게도 오늘의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해석하려는 눈이 조금씩 바뀌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소명이라는 단계를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표현한 다시 태어나 완전히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고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생에 딸려있는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표정을 보니까 다들 저도 좀 미쳐서 가는 것 같은데 좀 리마인드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심리적 기근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뀐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놀랍도록 풍요 속에 가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듭난 사람의 표지고 아마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회개적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 아브라함은 환경적 가뭄이든 심리적 가뭄이든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늘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12장 후반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기근이 들었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환경을 취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고 그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고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고 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사라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죠. 이렇던 아브라함이 더 이겨내기 힘든 이 심리적 가뭄 가운데에서 양보하는 삶을 나타냈어요.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울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정말로 놀라운 모습의 삶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적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인 4절로 제가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3, 4절 한번 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성경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네게브는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넓은 사막 지역입니다. 남방이라고도 해석되어 있는 곳인데, 번역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회개적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들을 드러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이집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단순한 기록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적어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떠난 사람 혹은 나에게 계속 실수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나를 싫어서 떠난 사람에게 굳이 내가 돌아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나에게 돌아온 사람을 내가 어쩌지 그 상처를 싸면서 안아서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난 여자친구가 나에게 다시 내가 좋다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거 막 헤헤거리면서 받아준다면 너무 그 얼마나 못난 남자입니까? 그죠? 나를 떠난 친구들을 나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 실수들을 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받아주더라도요, 그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정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고 해서 상대방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 나로 인해서 받은 상대방의 상처 혹은 상대방의 행동 혹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나의 상처는 여전히 고스란히 내 가슴속에 남아있고 상대방의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싹 잊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주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편하고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를 보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잊었다고 생각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떠나서 배신하고 우리 안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앞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계실까요? 사전에 기록된 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요. 정말로 이 용서에는 큰 힘이 들어가고 용서 없이는 서로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줘야 하죠. 이 큰 에너지가 통과되었을 때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이 용서라는 큰 에너지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절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 용서하시는 마음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용서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나의 잘못은 여전히 나의 잘못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준이와 우리 민준이가 매일같이 싸우거든요. 어제도 막 엄청 싸우더라고요. 막 서로 막 이제는 막 주먹질로 막 이렇게 막 팔을 풍차 돌리기 이렇게 막 하던데. 그러면 저도 아내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준아, 민준이에게 사과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지. 너가 잘못한 것 같아. 혹은 민준이에게 형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너가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애써 막 있다가 나중에 한참 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가서 막 해요. 형 미안해, 뭐 형아 미안해, 뭐 민준이가 그러거나 아니면 이준이가 되게 퉁명스럽게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용서를 가르쳐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준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민준이가 나 때렸잖아. 형아 전번에 이거 나 뺏어갔잖아. 막 아이들 마음에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와 같이 오늘을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억, 우리가 잘못한 모든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해 주시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과 참된 용서의 그 시작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아마 4,000년 동안 인류가 지을 모든 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창조로부터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4,000년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또 아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류가 지어갈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내가 다 잊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어제와 같이 받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불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구하는 모든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그리스도 위에 쌓아서 받으신다는 의미로 전달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약속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위에 그 용서를 받으실 겁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4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을 그저 어제와 같이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저 사람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올 뿐이고 하나님은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이미 희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깨닫기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하나님께로 떠나간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이 사실들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우리 할머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항상 그런 말을 내가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이게 많아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이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이들을 깨끗하게 잊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위안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다 지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이 회개로 표현하는 이러한 돌이킴은 인생에서 단회적,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생전 처음 불러본 것이 아니에요. 12장 3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13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분명히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해석은 두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다. 혹은 예전에 제단을 쌓았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8절에 가면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인생에서 두 번째 회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돌고 돌다가 베델의 땅에서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처음에 회심을 보였다면, 회개를 보였다면 지금은 숱한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 두 번째는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의 두 번째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큰 가뭄 속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사람들을 의지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두 글자로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맹세하였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제 제 모습이 그렇고 그제 제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로 처음 돌아왔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해요. 반복된 실수가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로 산재되어 있고 또 쌓일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 말입니다.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 다 괜찮겠지. 어차피 내 죄가 다 지워졌는데 내가 또 뭐 용서 구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복된 실수 속에서요. 그 방향을 여전히 고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숱한 반복 속에서도 믿음의 회개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현재형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의 잠시 잠깐에 틀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위험이 행여 너의 그 마음 자체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뜻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늘상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의아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와야 해요. 아브라함 같이 어딜 갔을지라도 처음 마음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된 회개가 없다고 하면 처음에 그 마음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지금 오늘의 빌립보서를 가지고 지금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숱한 인생의 실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여전히 또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되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12장 후반부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14장에도 동일하게 이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4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12년 동안 섬기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배반한 이유로 4개의 큰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14장 4절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분명히 4개의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함께 붙잡혀 갑니다.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려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구절 속에서 좀 의아한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커다란 4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린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성이 절대로 결여되어 있는 병사들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키운 병사하고 한 나라의 한 집안에서 키운 병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집에서 훈련시켜봤자 얼마나 대단하게 훈련시켰겠어요? 상대해야 되는 족속은요 정말로 5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전투부대들을 지금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으로 지금 싸워서 이기겠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가 비교도 안 됩니다. 318명과 수만 명의 병사들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마음으로 그저 자신의 병사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전투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경이로워요.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정말로 놀랍도록 전투에서 승리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설교자들은 이게 지금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록 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투에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의지했고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그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우월감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서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적어도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 속까지에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내가 훈련시킨 이 318명으로 전투에서 이겼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분명히 돌아오는 길이에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는 멜기세덱이 한마디 했을 때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때까지는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이겼고 나의 노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의 병사들을 의지한 것이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 마음의 중심, 더러는 멜기세덱을 지금 예수님이 현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의 힘으로 지금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 이겼다. 그러니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같이 내 모습과 내 의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초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장, 바로 성경은 예배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된 실수 앞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반복된 실수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금 올려드리는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무한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그 예배의 현장이 우리 하늘꿈 예배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무한히 멀어졌던 사람들이 한 영혼 초대되어져서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이 그런 삶이에요.
초심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던 삶,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